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가을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고 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우리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저희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벽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 때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주님께서 수축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오늘도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불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개인과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악한 사탄 마귀와 이단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또한 우리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사역의 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다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부르짖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왔사오니 방석만 태워가는 시트 워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트 워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4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3장, 잠언서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에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니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좋은 목은 또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새를 옮기지 말고 또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니라. 훈계 착심하며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놨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깨달음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요 몇 장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1장 31절까지 있어요. 나는 장은 알았는데 절은 사실 몰랐어. 근데 아침에 퍼뜩 제가 어떤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 찾아봤는데 정말 31장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31절은 제가 관심을 별로 없었거든요. 딱 31절인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한 달이 일반적으로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가 이처럼 매일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 그 부모님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수도 31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이게 필요 없는 말씀이었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지금 오늘 2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이 절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영적인 목사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여러분 사람이 되겠어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주시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또한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취하지 않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분별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자본은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제관념이 물질을 잘못 우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낭패 볼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뭐예요?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매일 한 장씩이라도 하나님의 자원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랍니다. 뭐가 지혜인가? 뭐가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 절씩 우리가 강론하도록 할게요. 1절부터 원래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관원이 뭐예요? 관원은 세상에 그죠? 권력과 권세에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 사람과 겸상을 하는데 이걸 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덥석 먹어라? 아니죠. 덥석 먹지 않고 이게 무슨 의도로 나에게 주어진 건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 자,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뭘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네가 절제를 못하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자, 목에 칼 둘다는 게 이게 무슨 상기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지만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뭐 하라? 절제하라 혹은 절제하지 말라. 어떤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그런 그 표현인데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 뭐 이런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목에 칼을 대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관은, 근데 이 관은이 뭐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게 뇌물성 향응인지 알겠죠? 우리 향응 접대받지 말라죠. 뇌물성 이게 어떤 음식인지 돈인지 그것이 뭐예요? 끝절에 보니까 속이는 음식 바로 겁니다. 이게 뇌물인지 혹은 우리를 미혹하는 미끼인지 이것들을 분별하고 아무 때나 준다고 덥석덥석 먹지 말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가 뭐 신우들도 지금 뭐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함께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입니다. 3절까지 했고요.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와, 여러분 좀 폭탄 선언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죠? TV 광고도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데 성경은요 부자 되지 말래. 이 말이 여러분 그럼 우리 돈도 벌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죠. 뭐냐면 부자도요 착한 부자가 있고 즉 선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 시간에 새벽이니까 치는데 제가 그 바르실레를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나발을 계속 했더라고. 내가 다시 유튜브 보니까 정정합니다. 나발은요 다윗 시대 때 악한 부자입니다. 대신에 바르실레는 뭐예요? 선한 부자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저 다윗의 무리들을 위해서 공개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나발의 인생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같은 선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한 나발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요 사사로운 지혜. 사사롭다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사롭다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죠? 부당한 불의한 방법으로
이문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 성경 말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뭐 손대지 말라 그런 겁니까? 저울, 그죠? 저울이나 대박 이런 걸 도량령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임할지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다 일맥상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망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벌린다? 아니죠. 그리고 뭘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쫓아가는데요, 그죠? 우리 신입들은 말씀을 쫓아가는데 사람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요, 돈이 재물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말 있죠. 사람의 뭘 사라? 그러면 돈이 모인다.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영업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물건을 하나 더 팔려고 하면 결국 큰 부자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요, 그 사람은요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 인간관계 있지만 결국 성경에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성이다.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죠. 무엇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요? 사람과의 관계. 그럼요,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외적인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갑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로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저는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게 때가 많이 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막 쭉쭉쭉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찬양을 30분 1시간 하다 보면요 찬양이 우리들에게 곡조에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시키고 마음의 정화를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는 거에 좋은 찬양 듣고요 이렇게 제가 어저께 한 예를 들어 설교라도 듣고 오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데이터가 좀 나가도록 들으세요. 신기하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면 들을수록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면요, 얘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이 훅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고로 마음을 사라 이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같은 일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 즉 악한 자의 음식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겸상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딱 나오죠. 즉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또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니까 같이 밥 먹으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여러분? 식구? 우리는 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는 존재.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우들이 이 천국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먹어야 식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밥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음식도 나누지만 말씀도 나누는 우리 소그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의도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악한 의도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깨 있으면요 이게 진짜 대략 난감인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시고요 그 은혜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봐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좋은 먹은 것도 떠있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 뭐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의도가 나쁜 사람들하고는 같이 먹더라도요, 조금만 우리 먹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겸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악은 뭐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적어도 3번이든지 가서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는데 여전히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신여겨 하면요, 냅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관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그 권면이나 훈계를 안 듣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항상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라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 간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자, 지게석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뭐예요? 지게석. 그렇죠? 경계를 뜻하는, 땅의 경계를 뜻하는 그건데,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고아와, 제가 말했죠, 구약은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고아가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들의 밭, 즉 내가 저 사람이 힘없다고 해서 내가 위력을 가지고 그것을 착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임의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준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여러분 이 사회는 지옥 같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만 내가 산다는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공존공생입니다. 함께 살고자 하면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만 살고자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밴드인가 올려드렸죠? 그 천국과 지옥 그 영상 제가 안 올려드렸나? 그때 뭐 숟가락 떠먹는 거 제가 올려드린 적 기억나는데 그럽니다. 서로 떠먹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 다시 다 사는 상생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여기서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봐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신원한다 그랬죠. 신원. 억울한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대신에 그 원통하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마지막 단락이 이제 위에 읽은 9절하고 매치가 있는 겁니다. 시작. 훈계에 착지 말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시올에서 구원하리라. 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도 양육시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는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바로 해야 되는 그 말씀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내버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훈계를 하더라도 그 영혼을 여기 서울이 뭐예요, 여러분? 서울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가만 냅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 채찍이 성경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11살, 12살 이게 아니고 이제 다 컸어. 다 커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 성인이 됐는데 그럼 가만히 냅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부모는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다 크더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를 모르며 아직까지 어린아이고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말처럼 쉽지 않은 걸 우리 다 압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부모라면 그 자녀들을 사랑의 이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진짜 부모의 그런 역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부모의 길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일침의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우리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물질관과 또한 권세자들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로 그들을 잘 지도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 인생살의 모범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정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밀양경찰서 신호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